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을 저희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요, 신학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하여야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원 과정은요, 보통 일반 대학에서 배우는 그 대학원 과정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요 3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미니멈으로 3년 동안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그 인턴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 해서 CP라는 과정을 저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 인턴십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들을 보는 그러한 트레이닝도 받고, 또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특히 육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CP 코스를, 그 과정을 밟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풀타임으로 이제 목회학 석사를 받는데 최소한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물론 그보다 더 일찍 졸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팔타임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UMC에서는요, 이 목회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그 full membership이라고 그러죠. 정식 안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한 5년 정도가 최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 대학원까지 포함을 하여서 이 목회자가 이제 안수를 받기까지의 그 시간이 대략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빨리 안수를 받으신 분도 간혹 있긴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한 8년 정도, 이렇게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인턴십에 기본적인 이제 전도사의 그 사역을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막상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대학원 때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짧은 인턴십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면 할수록 계속 모르는 부분 그리고 내가 계속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 목회학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삶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요, 이거 죽고 못 산다고 그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혼하고 보니까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연애 전에는 너무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요즘 말로 하면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슬슬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실전에 들어가서는 이처럼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잡을 잡아도 실전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 육사라는 곳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부의 한 형제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과 그리고 이론상으로 배운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이 목회자들이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교육과 그리고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겠지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은 사역이나 특히 목회에는 이 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우연치 않게 아시는 목사님이 한 세미나에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어서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초대를 해서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요, 다른 신학교에서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다른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실천 신학하고 그리고 선교학을 가르치신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초대하신 목사님하고 그분 강사님하고 좀 친하시니까 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요, 교수님이시죠. 교수님께서 당신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을 하여서 7년이 되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원에서 이 학비를 이렇게 지불하면서 선교학과 그리고 실천신학을 공부를 하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교회를 이 성장시키는 성장학과도 관계가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그거를 직접 가르치시는 선교학과 실천신학 그리고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선교학과 실천신학을 또 가르치시고 또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교수님께서 자신이 그 개척한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저를 초대하신 그 목사님과 이 얘기 나누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좀 의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를 초대해 주신 그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저분은 오늘 강사님께서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그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본인의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론과 실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밀에 대해서 저희 그 사역자나 목회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이런 대형 교회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고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곤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그 사역을 보면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관찰하고 이렇게 공부한 결과는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의 그 목적을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와 그리고 목회자가 함께 일치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뭐 이건 문화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세상에 끼치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인 이민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와 그리고 2세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한인교회가 뭐 문화적인 차이로 그 성장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교회의 특징과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그 요소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성장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그 교회의 그 목적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또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닫고 많이 배우게 되지요. 우리가 삶을 살 때요,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시기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자와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같은 영적으로 정체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지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정체되는 영적으로 정체되고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역자나 목회자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섬김을 하면서 번아웃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목회와 사역의 그
언제 우리가 이렇게 그 정체되는 뭐 이게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목회와 사역의 목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목적이 희석이 될 때 모든 것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또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더욱더 보살피고 스스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님들의 그 말씀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되는 삶은요, 이처럼 그 정체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요, 대부분 보면 중요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그 성경책을 우리가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나 그리고 뭐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런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숙한 신앙의 여정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참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모세오경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나 하여튼 그 중요한 그런 성경의 구절 말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하는 세례나 성만찬 그 외에 개인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을 성경은요 미스터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할 때가 상당히 많지요. 이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미스테리한 그러한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에 CNN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CNN에서 그 한국의 수원에 위치한 것 같아요. 삼성의 새로운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 센터가 수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그곳을 CNN의 그 유명한 앵커가 그곳을 방문하여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요 5G가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된 시간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5G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4G에서 이제 5G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5G를 겨냥을 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폰으로요, 우리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셀폰으로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멀리서도 셀폰으로 냉장고의 그 온도 또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연구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NN의 그 앵커 기자가 이제 가서 그런 것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CNN에 그 보니까요,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제 무릎이나 이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떠한 보조 장치를 하고 일반인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장치를 그때 개발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앞이 보이시지 않는 여러 이유로 보이시지 않는 분에게 어떠한 무슨 디바이스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사물이 100%는 보이지 않는데 거의 한 80% 정도는 이렇게 윤곽이나 좀 자세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색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2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밀은요, 회사의 기밀이나 이런 비밀은 아무한테도 누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이 비밀이나 이 중요한 그 인포메이션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요. 그만큼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밀을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비밀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복음과 하나님에 관한 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괴로움, 자신이 겪은 그 고난과 괴로움에 관한 그 고통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의 말씀,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그 고통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그릭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을 때 그 채우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기름 탱크를 채우는 것, 필업하는 것, 그런 채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빈 물통에 물을 채우듯 그런 채움이 아니라 그릭 언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채우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누구를 대신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은, 더 좀 세밀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채우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은 같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긴 그 사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주소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제가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이렇게 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좀 너무 세련되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도들도 세련되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세련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세련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세련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진 않는가. 또 세련된 모습으로,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 차세대 사역부에서 성경적 성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갖고 있지요. 이 강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우연찮게 이 성경 교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그 차세대 사역부니까 이 중고등부를 포함해서 유치부도 있고 거기에 그 엘레멘터리도 있죠. 우리 초등부 학생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성경 교재에 대해서 우리 우연찮게 이 강사님의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참 좋은 성경 교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교재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이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교재가 많아요. 성경적인 교재는요, 복음적이어야 되죠.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경 교재라는 것이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챌린지를 줄 수 있는 성경 교재가 저는 참으로 유익한 성경 교재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경 교재는요, 근데 요즘 성경 교재를 보면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많이 가리킨다고 그래요. 잘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성경 교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최선의 삶을 살라고 가리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며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represent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착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복음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나온 그 대부분의 그 성경 교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요즘 그 대형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교재를 보면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그 내용을 많이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기초하는 그 성경 교재는요, 그것의 문제점은 성경의 좋은 내용만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좋은 말씀만,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워닝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좀 무거운 주제의 그러한 훈계와 가르침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요, 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좀 세련되게 멋있게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진짜 로마의 시민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가, 모든 걸 갖춘 그가 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을까?
좀 더 세련된 그런 멋있는 사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봤을 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역을 한 그러한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그 고난의 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고난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똑똑하고 이런 로마의 시민인 그가 좀 더 논리적이고 참 멋있는 세련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에게는 세련된 복음보다는 고난을 받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 복음이 더욱더 값지다고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영국 교회가 문 닫은 그 숫자가요, 몇 교회나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저는 믿지 못했어요. 9,000개의, 영국에 있는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한 90개, 900개, 90개야 상황에 따라 그 정도 될 수 있겠지만 900개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길래 9,000개의 교회가 문이 닫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면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사역자들이 진짜 깨어있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9,000개의 교회는요, 물론 문을 닫는 교회도 있겠지요. 술집으로 사용하는 곳, 그리고 짐네지움으로 그 사용하는 곳,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놀이동산 이런 곳으로 안을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9,000개의 교회가, 영국에 있는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미국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편협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서는 안 될 게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처음에 올 때 여러 목적으로 왔겠지요.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겠지요. 여러분의 어떤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왔던지, 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저 충만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한 동행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변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제가 누군지 이름도 몰라도 좋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요,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나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런 비밀이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세련된 그런 목회자보다
전 수준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세련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보다 수준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의 참 크리스찬,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살고 싶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지요. 우리 모든 청년부, 우리 사부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그를 인도하셨지만, 저는 그 모세라는 그 인물을 보면서 그 안에 참 많은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망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내가 죽여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러한 일을 행해서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80이 돼서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평생 목자로서 그냥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자신만의 그런 열등감,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으로, 그리고 이러한 상처로 꽉 차여 있는 모세의 삶에 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열망과 갈망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라는 지도자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열망과 갈망이 필요해요. 잘 살기 위한 열망, 갈망 좋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 열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자 하는 최고의 갈망과 열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망과 갈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 비밀에 관하여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 표현하고 자신의 직분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의 사명에 관해서 언급을 하죠.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 사도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가는 것, 그 이상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비밀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요. 25절에 언급된 그 말씀처럼 이 비밀이 나타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 때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나타났다라는 뜻이 disclosed라는 뜻이에요. disclose. 닫혀지지 않고 직역을 하게 되면 닫혀짐의 반대가 뭐죠? 열려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그리고를 보면요, 하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도죠? 그리스 언어의 원어로 보면요, 이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자 혹은 거룩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모든 이에게 다 나타났지만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러한 그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업을 갖고 있건,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This mystery라고 일단 얘기해요. 이것이 미스터리인데, 비밀인데, which is Christ in you.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소망,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망, 이런 것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활력이 없이 느껴지고, 여러분 삶에 목적이 없고, 여러분 삶에 열망이 없고 갈망이 없다 생각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열망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생명체가 있다 보면 바로 하루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하루살이는요, 오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루살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하루살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과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을 보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망과 열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갈망과 열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전과 같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정과 갈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비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우리 날마다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비드-19으로 혹은 다른 상황으로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지침이 있고 지쳐 있고 또한 열망과 갈망이 없고 모든 삶이 그냥 평이하게 느껴질 때 우리 삶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청년부 지체 한 분 한 분마다, 또 함께한 우리 사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그 가정 속에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